오늘 본문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속에 보면 첫째, 절도와 강도가 등장하고요, 문지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양이 나옵니다. 절도와 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선한 목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양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을 앞에서 이끈다. 이게 선한 목자. 본문이 얘기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목자의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지만 또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때는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진다고 할 때 첫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정석대로, 정도대로, 내모 반듯하게, 구김없이 아주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원칙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항상 유지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고요, 또 양의 이름을 안다. 양의 필요를, 양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세세히 알아가는 것,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라고 하면서 양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목자이다, 이건 싹군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서 이끈다는 것, 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성경에 이제 또 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양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양의 특징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양의 특징, 오늘 본문에 드러난 양의 특징이 뭡니까? 그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양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양에 대한 말씀을 종종 했기에 또 반복하기도 죄송스러움이 있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또 할 수 없이 반복을 합니다. 양이요, 우리 생각하기에 착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나 양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양의 단점이 참 많아요. 무능해요. 양은 어느 정도로 무능하냐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혼자 찾을 수 없고요, 양이 스스로 꼴을 찾아 다닐 수 없고요, 길눈이 어두워서 한번 자기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어디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우리도 찾아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양은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쌓아놓은 들짐승들 사이에서 살 때 들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면 머리로 들이받는다든지 뒷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걸음이 빨라서 빨리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죽은 채를 한다든지,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냄새를 풍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참 무능한 존재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무능한 양이 어떻게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스스로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스스로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이 양이 씨가 마르지 않고, 오늘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을 잡아먹는 무슨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굶어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잡아 먹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단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 따라 이 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 영리함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힘센 것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술수보다, 그죠? 자기를 뭐 들짐승이 공격할 때 뭐 죽은 채를 한다든지 뭐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 술수보다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무능해도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알면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보잖아요. 많은 이들을 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도 보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10가지를 다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10가지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해도 한 가지가 탁월하면, 한 가지의 모습 속에 신실함이 있고, 한 가지의 모습 속에 온전함이 있고, 한 가지의 모습 속에 누구들보다 더 탁월함이 있으면, 귀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고 쓰시고 그 하나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아무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았네. 아무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네. 근데 여러분, 그 아무개를 보면 10가지가 다 완벽합니까? 10가지가 다 온전합니까? 이 모습 저 모습 저 모습 이 모습 저 모습 저 모습 이 모습 보면 어떤 많은 것들이 내가 그들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는 나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내가 그보다 다 낫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내가 그보다 탁월한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의 모습이 탁월하기에 하나님이 그것 보고 복을 주시고 그것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 평신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교의 설명을 위해서 한번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 교계의 부흥사들이 잔뜩 모여 있는 데서 많은 부흥사들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부흥사들을, 한국 교계 부흥사들을 다 이렇게 그냥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거칠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거칠까? 말투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아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막 저한테 막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듬어지지 않는,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숙제를 안고 가만히 돌아와서 며칠을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그래도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사들인데 왜 저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주일을 저렇게 일을 한다고 할까? 근데 나한테 하나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해 보여도 그들에게 내게 없는 탁월한 한 가지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 보고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탁월한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그 한 가지의 귀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쓰시는 거고요. 여러분, 양이 10,000가지가 부족해도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 양들을 살찌게 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싸나운데요, 세상이 얼마나 거친데요, 세상이 얼마나 눈뜨고 고백하는 세상이 이런 살벌한데요.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싸나운 세상에서, 살벌한 세상에서 만 가지가 다 부족한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목자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소원해서 이 새벽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책망의 소리도 좀 듣고요, 위로하시는 소리도 좀 듣고요, 부르시는 권면의 소리 좀 듣고요,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셔야 돼요.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귀에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튕겨나가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다 심령에 새겨지고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에 활짝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